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두운 밤을 무서워했습니다. 한밤중에 산을 넘어야 된다. 무섭죠? 가로등 불빛도 없는 깜깜한 밤에 멀리 친척집을 간다. 무섭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들 중에는 어두운 밤중에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디에나 불빛과 전등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걸 가지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 같은 맹수를 무서워했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호랑이 보고 싶어 합니다. 돈 주고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고 사자고 구경하러 갑니다. 옛날 사람들은 전염병을 무서워했습니다. 홍역이 돈다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가기 때문에 전염병을 극도로 경계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웬만한 질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으면 거의 회복이 됩니다. 질병도 크게 무서워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악한 영적인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마귀의 정체를 모르니까 죽은 사람이 원한을 품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 또 도깨비가 나타난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한 마귀나 사악한 영적인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즘 사람들은 도대체 뭘 무서워하느냐? 사람들은 뭘 무서워합니까?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어두운 밤길에 짐승을 만나도 별로 무섭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면 무섭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캄캄한 밤중에 갑자기 불쑥 누가 골목에서 나타난다거나 밤길 건데 뒤쪽에서 누가 툭툭 친다거나 하면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무섭습니다.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낮에 만나가지고 약속 정해가지고 만나지, 그렇게 밤길에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사람은 좋은 뜻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국회의원이나 혹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여론에 의해서 자기에게 나쁜 평판, 좋지 않은 이미지가 퍼져나갈까 봐 그걸 두려워합니다. 돌과 화염병은 별로 무섭지가 않지만 촛불 시위나 사람들의 여론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정치인들도 두려워합니다.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기관에 속해가지고 국민들을 섬기는 그런 직무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지만 또 그 업무 처리 과정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꼭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사람들이 좀 공무원들 앞에서 몸을 숙이고 조심을 했지만 요즘엔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구청이나 세무서나 경찰서나 가서도 무서울 줄을 몰라요. 뭔가 불만사항이 있으면 민원을 넣거나
감찰부에 고발을 하거나 또 이러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도 상당히 이런 좀 악성 민원인들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대기업들은 소비자들을 무서워합니다. 소비자들 입에 자기 기업의 부도덕한 그런 측면이 드러난다거나 아니면 그 기업체 사장이나 회장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자기 제품에 어떤 유해 물질이 발견되었다거나 그러면은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을 두려워합니다. 평범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사람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합니다.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평판에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미리 염려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려고 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길이 두려워가지고 식당에서나 직장 회식 자리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잘합니다. 집에서도 잘합니다. 감사 기도하는 거. 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벌써 수저들기 시작했는데 자기 혼자 감사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자기 신앙을 드러내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회식 자리나 아니면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나 학회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꼭 우리 문화는 술잔 돌리기하고 술 따라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이 잔을 거부하면은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거부하면은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럴지라도 나에게 직접적인 타격이나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나의 지레짐작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6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장성하신 분도 있고 또 청년 학생들도 있지만 어린 시절 한번 겪어보셨죠? 어린 시절에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찾습니다. 엄마 품을 파고들면 됩니다. 또 옆에 자기를 지켜주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다리 꽉 껴안고 있으면 됩니다. 부모님이 지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자기 뒤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 자기 옆에 힘센 삼촌이 있다. 어디 나가도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꿀리지 않습니다. 동네 골목대장이 있더라도 뒤쪽에 태권도 유단자 자기 사촌 형이 있다. 삼촌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설마 내가 술잔 안 받았다고 직장 상사가 나를 때리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내쫓기를 하겠습니까? 나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심하게 해서 혹시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야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늘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 사람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사람은 거의 100년을 못 넘기고 죽을 사람입니다. 그 곧 죽을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비록 무성하게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맺히지만 가을에 찬바람 한 번 샥 불고 설이 내리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런 연약한 풀과 같이 나약한 인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사람은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 혼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체의 건강이나 우리의 육체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그러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기록들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들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시작이 되는 인물,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사실 따지고 보면 이복 누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부부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남의 유부녀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여자가 과부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취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라를 과부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 아브라함을 죽이면 됩니다. 아내가 너무 이뻐도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걱정되는 형제님들 많으시죠?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혹시 내 아내의 눈독 들이는 남자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롭다. 행복한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사라의 미모가 탁월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파라오가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일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거짓을 낳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니까 파라오가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하니까 잘됐다 하고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거짓말한 대가치고는 무섭습니다. 자기 생명을 잃을까 봐 거짓말을 했는데 자기 생명은 지켰는데 아내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사람을 두려워해서 거짓말하다가는 더 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는 아브라함이 또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로 인해서 그들이 나를 죽일까 봐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가축과 모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왕입니다. 백성들보다 높은 지위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서 데려왔습니다. 여론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합니다.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 보면은 양쪽 다 피해가 막심하겠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부상자나 사망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열심히 전쟁을 해서 다 죽였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뚫레뚫레 집으로 돌아온다. 누가 봐도 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겼으면 뭔가 이겼다는 증거가 있어야죠. 적장을 사로잡아가지고 포로로 끌어오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백성들이 맥이 빠지니까 안 되겠다. 아각 왕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 다음 전쟁터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전리품 하나 없이 상처만 안고 돌아온다.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좀 가치 없고 질이 떨어지는 가축들은 다 죽이고 살찌고 토실토실한 소와 양은 다 살려서 가지고 왔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의 말 한마디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움직이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그는 넘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울의 군대를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의 죽인 자는 수만이다 하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는 것을 보고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또 그러다가 정말로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면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면 좋은 일이죠. 주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사울 밑에서 부하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부하, 성실한 부하, 말 잘 듣는 부하, 대들지 않는 부하,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 부하,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면 자기 왕국이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사울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 그러므로 그가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자기 부하가 지혜롭게 행동하면 좋은 일입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저 똑똑한 사람이 사실 내 부하 장군이다.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장에서 이제 뭐 상무나 전무쯤 되면 밑에 자기 라인을 거느리려고 하죠. 너무 똑똑한 사람은 잘라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치고 올라올까봐. 그래서 적당히 똑똑하고 그리고 똑똑하긴 한데 야망이 없는 사람은 남겨둡니다. 아까운 인재들을 쳐냅니다. 자기보다 더 유명하게 될까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 자기 부하 장군이고 또 촌수로는 자기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사위입니다. 아니 장인 어른이 사위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자기 부하요 자기 사위뻘인데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다윗을 원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말년에는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는 두려워하였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림으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나갈 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골리앗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는데 믿고 의지할 구석이 없으니까 무당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무당 여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둠에 속한 그런 무당과 손을 잡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초혼수를 시행하라는 그런 부탁을 하였고 결국 그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다가는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왕이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헤롯 왕은 함께 잔치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제수씨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건 불법이다, 간음이다, 야단을 들었습니다.
또 침례자 요한의 이 말이 백성 가운데 또 퍼져나갈까 봐 침례자 요한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찔림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가두어두었습니다. 왜 가두어뒀느냐? 침례자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요한을 대언자로 아는데 요한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침례자 요한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의식해서 요한을 죽이고자 했지만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두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아내로 취한 그 헤로디아에게 딸이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춤을 추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고, 그 자리에서 호탕하게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면은 다 들어준다고 약속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무엇을 요구했느냐?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어린 소녀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너무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는 헤로디아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왕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 뭘 요구할까요? 물어보니까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것만 해도 섬찟한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목을 쟁반에 담아서 이 여자아이한테 들고 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잔인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9절 10절을 보니까 왕이 근심하였으나 죽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 침례자 요한 말이 맞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한을 대언자로 믿고 있는데 죽이면 큰일을 납니다.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과 자기 입으로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자기 생일잔치에 유명한 종교 지도자나 유명한 행정관, 이 정치인들, 지역 유지들 다 불러놓은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약속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말을 뒤집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함께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해 머리를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는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는 일을 했던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잔치자리에, 생일잔치에 앉은 하객들 눈치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일반 백성을 두려워해서 요한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잔치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사람들 눈치 보다가 이렇게 자기의 생을 비참하게 끝내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두 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자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입에서 두 번이나 무죄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무슨 말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가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니라.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죄명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임명한 왕은 있지만 유대인들이 왕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니까 만약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사람을 풀어주면은 카이사르 황제의 친구가 될 수 없다. 당신은 카이사르의 신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로마에 보고가 되면은 자기가 반역자로 몰릴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빌라도가 조금 있으면 임기 끝내고 로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임기 중에 백성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무죄인 걸 확신한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넘겨주는데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너희가 담당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무관하다고 손을 씻었다는 겁니다. 왜 무죄 선언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넘겨주었습니까?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믿음과 결심이 여자 종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하녀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 57절을 보면 그런데 그가 불 곁에 앉을 때 어떤 하녀가 그를 보고 유심히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니까 그가 그분을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그 베드로가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던 예수의 제자다. 그러면은 자기도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넘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희생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죄 용서함을 얻는 그 대속의 제사를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제단 위에다가 화려한 꽃과 과일과 채소를 올려놓고 사람들이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짓 종교, 잘못된 희생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뭔 이야기 했을까요? 내가 하는 제사를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렸습니다. 아벨은 가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자기를 쳐서 죽이든지 말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 종교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지킨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만약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파라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산의 아이가 태어나거든 강에다가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에 던져서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를 키우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단 대언자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대언자는 다윗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면전에 대놓고 다윗이 저지른 간음죄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앞쪽에서는 예화를 들어가지고 우회적으로 다윗의 행실을 지적을 했지만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바로 지적했습니다. 다윗 왕이 노해가지고 대언자의 목을 칠 수도 있겠지만 나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왕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성도들 눈치 보고 무슨 죄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성도 중에 누가 그 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못하고 가정 문제에 대해서 남편,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부부 사이 안 좋은 성도 때문에 또 그 눈치 봐가지고 또 못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눈치 봐가지고 다 못하고 그러면은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나단이 다윗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른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꿰매 빠져 넘어가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이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공공 집회 장소에서 운동 경기가 끝난 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주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역차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이 목숨 내걸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자기 인장으로 찍어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빈틈을 노리고 있던 이 악한 신하들이 그 현장을 적발해서 왕 앞에 다니엘을 고소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무엇을 하긴요? 사자굴에 던지죠. 사자굴에 던졌지만 주께서 내 편이시니 사자들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사자들이 물지를 않습니다. 사자 입을 다 털어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무사한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지킬 때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도들은 대제사장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하게 명하고 매를 때려서 놓아주었습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믿음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또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교회 성도들이 있고요. 직장 가면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직원, 거래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학생들 또 친구들이 있고 주변 이웃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속세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다 사람들과 영향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풀과 같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직장 상사가 기억해 두겠어. 다음에 한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공격을 하지 두고 보자 하는 사람은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별 겁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기껏해야 우리 몸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만나더라도 최악의 경우를 만나면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광과 안식을 누리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걷기만 하면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말씀에도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통치자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언 29장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들이 판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이 말씀을 부르짖으십시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